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또 뜻과 법 그리고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원리적인 것만 할게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딱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내가 또 얘기했지만은 창조라고 하는 바라라는 단어는 그냥 만들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창조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 창조는 물건을 만든 게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속에 영원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빛이시고 생명이 되시고 근원 되신 그 만유의 하나님이 세상 속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세상 속에 표현해내는 게 창조예요. 그러면 물건 창조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태초 얘기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태초를 말합니다. 그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세상인 거예요. 자, 좀 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할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어로 말쿠트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보이는 섬나라 일본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통치의 영역이 나라인 거야. 그러니까 세상, 예를 들어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인데 세상 속에 나가잖아요. 전 세계 160 몇 개국에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하는 그곳을 한국이라 그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는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이것을 좀 원리적으로만 설명할게요. 그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 앞에 나중에 창조에게 더 이제 충만하게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태초에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쉽게 설명할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 그리스도로 드러내셨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창설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나타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과 그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를 들어 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는 곳,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통용되는 그 곳,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심겨지고 세워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예요. 교회인데 성경을 지키질 않아. 성경대로 안 살아. 예를 들어 성경의 법을 믿지를 않아. 성경이 아닌 다른 거래.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교회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 북한인데 기독교가 자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원리가 통용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성경을 전혀 중요시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통치하시고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권이 있고 통치받아야 할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통치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 통치의 원리가 율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대한민국은 헌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뭐다? 율법인 거예요. 자, 또 그러면 율법이 뭘까요? 개념을 한번 여러분이 기존에 이렇게 듣던 거 말고 한번 이렇게 열어놓고 들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뭘 말하고 싶으실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이 살아서 숨쉬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완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딱 선포하시고 세우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전하고 싶고 무엇을 세우고 싶어 하셨을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선악과 언약 책에 나가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있으라니까 있었어요. 창조되었다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신 근원이 하나님이 세상 속에 나와요. 이 보여지는 창조는 보이지 않는 것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패러다임의 싸움이에요. 온 세상이 지금 창조됐어요. 지구가, 온 우주가.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모형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이 지구가, 에덴 동산의 창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알려주는 모형, 장난감이에요. 레고란 말이에요, 레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설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냐?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이신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레고 조립해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된 세상이 살아서 움직여.
생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음을 통하여 에덴 동산이 성전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 성전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만유의 통치 가운데 성전을, 이 지성소를 지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인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야, 이 땅은. 그러면 언젠가는 모형은 부서지는 거예요. 왜? 원형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적인 뜻이 완성이 되면 모형은 걷어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또 보세요. 자, 다시. 우리 22절, 23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지신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없고 영혼자로 만들어 하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시시오. 복음 안에서 소망을 받는 말씀을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진실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자, 이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걷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땅의 모든 것은 걷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내가 말한 거 있죠. 이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설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영생이 있는 그 영생은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상 만물에게 최초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아멘. 복음일 뿐더러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율법에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초림 때 와서 그것을 이 세상 속에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게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무엇인지. 그러면 율법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운행되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향되어져 나갈 것인지에 대한 원리인 거예요.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최초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원리인 거예요. 원리. 그리고 결국엔 생명나무 곧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생이 완성될 것을 더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떤 통로로 그 하나님 나라가 부어질 것인지에 대한 진리 곧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오는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이 세 가지 원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굴러가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더 잘해볼게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 그 프린터에는 있는 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천국과 영생과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여러분 특히 레위기서의 성막 지성소를 보세요. 이 세 가지 원리가 정확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질 것인지에 대한 원리고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과정이 결국엔 계속 구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해요? 와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을 받아서 왔는데 여기가 아니네. 그리고서 깨달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언약은 이스라엘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언약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연합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워놓은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이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율법,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원리, 하나님이 세운 원리에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완성자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구약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런 추론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당신의 창조는 그리스도이신, 그리고 나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가만히 두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선언되고 선포되어지고 세워진 말씀이신 그 율법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운행되어져, 내비게이션 대로 가듯이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운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때그때 이렇게 상황 봐서 야 아닌 것 같아. 우리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에 의하여 역사하신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이심을 세상 속에 알게 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내가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그 말씀의 진리는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성경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걸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 교인들한테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봤냐 물었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게 예수님이잖아. 딱 대놓고 말하면. 근데 뭐라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니까 없어져서 이 약속의 목자가 온다. 말이 되냐고 이게.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목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지금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여전히 말씀 자체이시란 말이에요. 이런 신관이 창조의 신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지금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율법, 이게 내가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세워졌다. 자꾸 이 반복하는 거는 무엇을 두고 말해요? 선악과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세워놓으신 거예요. 세상이 알도록, 아담이 알도록. 여러분, 에덴 동산 성전 안에 지성소에 뭘 뒀어요? 언약궤. 언약궤 안에 여러분 쌍난 스파기, 만나, 십계명.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알레고리 해석이네라고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하겠지만 안 걸음 안 나가고 얘기할게요. 매우 흡사하죠. 무엇과 굉장히 흡사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중앙에 선악과를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선악과의 언약은 그 하나님 나라의 율법,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 영생,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선악과의 진리는 그것이 아담이 기억해야 될 것. 이 땅은 임시 거처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이 땅은 진동할 땅이다. 근데 진동치 아니할 땅을 소망한다. 그러니까 아담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아담은 영생을 가졌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담은 영생을 갖지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가 돼야 돼요. 여러분, 태초에 지어졌던 아담은 영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조차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아담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창세기 3장의 사탄의 유혹에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흔들렸어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는 말을 듣고 안에 욕심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됐고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마음을 먹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인간은 처음 태초의 인간조차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불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너는 피조물이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간 자체는 누구든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담이 영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도. 만일 그가 영생을 가졌다면 선악과 언약이 왜 필요합니까? 언약을 왜 받아야 돼요? 이미 영생이 끝났고 신적 존재인데. 그는 이미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독자적인 존재인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게 바로 죄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해놨어요.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벗어났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나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통해 기억해야 돼요. 아, 영생을 받아야 하는 존재구나. 또 선악과 언약은 분명하게 뭘 선언해요?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나의 생명은 제한적이다. 라는 게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영생을 얻어야 된다.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진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왜곡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개념인 우린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 이걸 내가 이제 설명해 놓고 우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주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더 중요한가? 여러분, 이제 이것이 서서히 왜곡이 되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프린터에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거기에 2번, 3번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 때에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3번입니다, 지금. 그 3번하고 2번 할게요. 뭐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초대교회 때 특징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민족주의적 선민의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진리가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혈통적으로 우리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야 백성이야. 나는 이제 특별한 백성이고 영생을 얻고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꾸 배척을 하고 이방인들을 따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야 니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그러려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해.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 그럼 뭘 지켜? 할례를 받으라고. 그 얘기가 바로 빌립보서 3장이 나온다. 빌립보서 3장.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같은 말을 여러 번 쓰는 것이 내게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마치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잘 압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생인 거예요. 이게 할례파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이 득실거렸어요. 이게 메시아닉 주에게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너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할례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 인본주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되느냐?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야 돼.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 지금도 그렇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최종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성이 돼서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구원받아. 지금 그거 주장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대로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문자적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곡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거예요. 특별한 어떤 행동이나 공로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비유풀이를 알아야 돼. 약속의 목자를 따라야 돼. 전도를 많이 해야 돼. 무슨 성과금을 내야 돼. 뭐 안식일을 지켜야 돼. 온갖 거가 많아요. 또 어느 교단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지금 터미널에서 전도하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 방식이 뭐예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인 거야. 너 안식일 안 지키면 저 위대한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는 하나님을 오해시켜요. 야, 너 선악과 왜 못 먹게 했어? 너가 하나님이 될까봐 그걸 아시고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그런데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가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예요? 주인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는 줄 알았나? 이랬더니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니? 네가 나를 오해하니? 결국 한 달란트의 문제는 주인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 곡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일을 자행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자기들의 사탄임을 증명하도록 야 당신들 전도할 때 터미널 가면 안식일 안 지키면 저주받아.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아가페 절대적인 죽음의 사랑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해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이 거짓된 종교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안식일을 지켜야 돼. 토요일날 교회 나가게 해. 그래서 지킨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결국 자기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중요한 거 뭐예요? 헌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 불러다가 돈 뜯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종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너 교통사고 났으니까 예배 안 드려서 그래. 자꾸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과 규범과 공로를 쌓게 하고 그것이 그들의 복을 담보할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너한테 감동해서 복이라도 좀 줄 거라고 자꾸 그렇게 기독교도 오해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문자적 율법주의라고. 이것이 한국에도 횡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장 쉬워 가르치기가. 여러분 집사님 11조 안 내니까 복 못 받죠.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성경의 진리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창조 얘기하니까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근원을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내 얘기 듣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제일 쉬운 교회를 부흥시키기 참 좋은 방식 중에 하나는 율법을 던져버리면 돼요. 헌금하면 복 받아. 주일 성수하면 자녀가 잘 돼. 새벽 예배하면 사업 성공해. 이거 딱 걸어놓으면 미어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살 만큼 살고 성공할 만큼 성공하니까 굳이나 그 율법이 아니어도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라지니까 내가 굳이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차피 여기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갔으니까 여기 문제 해결되면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은 거 버려버리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본 적도 없는데 뭐 구하지도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진리가 최초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계시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려주는데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가 뭐예요? 자꾸 인본주의나 세속주의로 가도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애라고 말하지 않는 건 어차피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나 살고 봐야지 여기가 잘 되는 얘기가 더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진리,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짓된 걸 더 씌워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더 씌우고 더 씌워서 그리스도가 아닌 길로 인도해도 그다지 착각, 그러니까 구별해내질 못한단 말이에요. 만연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 이것을 한번 잘 기억해 보라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 또 얘기해 볼게요. 제가 거기다가 뭐 구속이라고 해놨나요? 요나의 무지, 가인의 무지. 잘 보세요. 요나의 무지.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애들 배웠나? 주일학교 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가지 않고 딴 데 가죠. 왜 그러냐면 그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살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갖고 이스라엘 여자들을 잡아가고 이스라엘 사람들 껍데기를 벗겼던 민족이에요. 요나는 그 기억을 갖고,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웃겨요. 일본 36년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일본 그럼 무조건 흥분하고 봐. 똑같은 거예요. 이 요나가 니느웨가 공격했던 걸 기억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세대에 껍데기 다 바뀐 거 기억하니까 요나에 대해서 뒤틀린 심정을 갖고 있는데 거길 가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일본 가갖고 그들을 위해서 사죄하고 천국 가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지금 요나가 싫은 거예요. 갔는데 도망가다 잡혀와서 간신히 얘기해요. 여러분 요나 니들 니느웨 니네 회개 안 하면 죽는데 이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고서
이 박람원과 거기 아래에서 심사가 뒤틀려 있다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선지자로 남는 건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는 건 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민족적 감정에 뒤틀려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데 감히 이 나라를 괴롭혀. 그런데 저 괴롭힌 저 나라를 보고 말하고 싫어.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갇혀 사는 거예요. 또 누굴 얘기했나요? 가인이죠. 여러분 보세요. 자, 가인이 왜 실패했는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의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야, 너 왜 화내냐? 왜 안색이 변했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네가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가 너를 지배하라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좋은 마음을 품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다스리라는 거에 실패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하기를 원했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아요. 가인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좋은 마음을 품고 죄를 지배하고 이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 28절에 대리 통치 사역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인이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이게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기의 뜻에, 자기의 의지에, 자기 생각과 목적에 사로잡혀 결국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요나는 나름 선지자인데 실패한 선지자로 남아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성이 떨어지는, 예를 들어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다니엘, 이사야를 비교해보세요. 선지자 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요나 같은 인간을 왜 부르셨느냐?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배우라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잘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 15장에 가면은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성령 받는 거 보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갖고 여보시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도 성령 받읍디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선민과 같은 은혜를 받읍디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라는 인식을 민족주의로 갖고 있었어요. 결국은 글로벌한 인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바울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원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유대민족.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걸 기억하세요. 아멘. 그런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필 그리스도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예요. 아멘. 거룩한 나라, 생명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서 이 땅에 있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유일한 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의 의식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이 땅의 의식, 세속주의적인 기독교, 민족주의적인 이 자기중심적인 기독교 다 버려야 된다. 다 깨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그냥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배우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표식이냐?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가 주목했던 그 부분. 그래서 에베소서로 가야 돼. 1장. 쉬운 성경으로. 13, 14절.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14절 시작.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큰 자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 약속하신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고린도전서 요 얘기를 5장으로 가봐.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에 가면은 요거를 또 한 번 얘기해. 5장 5절.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뭐라고요? 성령은 뭐예요? 보증이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보증인 거예요. 내가 아까도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징표를 주시옵소서. 자, 그럼 이게 성령이 뭐냐? 이것은 성령이란 단어는 헬라적인 개념이고 이게 구약으로 가면 이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룩하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고 창조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의 사역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을 기름 부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으로 말하면 성령 받는다는 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았다. 요엘서처럼 남녀 모든 중에 말세에 내 영을 부으리라. 내 영을 부으리라 해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폭발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 성령이 부어짐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기억하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구약 때 왕, 다윗 왕,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특별하게 관유, 구별해서 만들었던 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왕이라고 세웠던 상징과 표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걸 나도 받는구나라는 특별한 의식을 가진 게 성령 받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헬라적 개념에 성령 받아 내가 능력자 됐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령은 기름 부음 받음, 왕, 선지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에게 불림받아 세워진 특별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약속의 표징들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 것들이 왕성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았다? 엄청나게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냐면 성령 받은 자들이야. 그들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보증받았어요. 성령을 받음으로. 그러면 그 보증받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기서 미리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특징은 고린도전서 12장의 2절인가요?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첫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세상 속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 돈을 얼마를 벌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뭘 하느냐? 성공의 비법을 듣고 돈을 잘 벌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가 주라고 선언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구원 복음을 전해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네. 할렐루야. 네. 이것을 통칭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따라해볼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름 부음의 삶을 살아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 기억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권세와 사탄과 세상을 향해 싸워 이겨서 그는 만왕의 왕 심판주가 되셨어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기름 부으신 분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심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기독교인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인이 땅의 형통, 재정의 축복 이런 것으로 집중해서 살게 하는 건 맘모니즘, 다른 복음, 거짓된 진리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 초림 때, 초대교회 때 인본주의, 문자 율법주의, 민족주의적인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관념으로 거짓된 세속의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러한 다른 복음과 다르게 오늘 우리는 회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진정한 기독교인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요나가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단지 세속의 것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적인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며 싸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기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나가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 이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대신 그분의 이름으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무찌르고, 아멘. 질병을 무찌르고, 아멘. 죄를 이기고, 아멘. 사망 권세를 무찌르며, 아멘. 죽어있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여, 아멘. 예수의 생명을 퍼뜨리며 영혼 구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증으로 성령 받은 자들은 기름 부음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복음적인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 때 최초로 계시한 복음을, 율법을 준행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 곧 구원받은 자녀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며,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속에 선포하는 자들이고, 그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증을 받은 성령의 이 땅에서 나머지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 얼마를 벌든, 무슨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어 성령 받으셨지만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승리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박수로.